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공과 순서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4절 본문으로 주의 종에 대한 영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주의 종에 대한 영접.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의 종에 대한 영접. 네, 1절로 4절까지는 연보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5절로 12절까지는 주의 종들을 잘 영접할 것, 5절로 12절, 13절로 마지막 24절까지는 믿음에 굳게 설 것,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제 16장은 고린도전서의 결론부로 실제적인 이 교회 행정과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고린도 교인들의 그 연보와 또 그리고 몇 가지 부탁 그리고 문안 인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상적인 말이라든지 사상이 아니고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바울 사도의 신앙의 자세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보에 대한 태도 1절로 4절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잠깐 보실까요?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연보에 대한 태도,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연보를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미리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 2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연보라는 말의 헬라어는 로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로는 컬렉션, 모금이란 뜻도 포함됩니다. 모금, 즉 자율적으로 드리는 헌금이란 말. 강제로 드리는 세금과 대조적인 거죠. 누가 뭐 연보를 강요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은혜를 받게 되면 뭐 하지 말라고 해도 힘써서 연보를 하게 되고 또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항상 안타까운 것이 우리들의 심령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특별히 선교라든지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첫째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돈이고 세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과 시간 그리고 그 물질을 사용해서 하게 하시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셔도 될 건데 왜 그렇게 굳이 떼묻고 그 다음에는 힘들게 연보를 하게 하고 헌신을 하게 하고 힘을 쓰게 해서 일을 하게 하실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그 일에 참여해서 시간을 내든지 물질을 헌금을 하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장차 그 영원한 영광과 상급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해서 시간을 내고 또 물질을 드리고 이 하나님의 일에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 하나쯤이야 무슨 큰 힘이 되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하고 또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다 새겨진 그런 이 보석 같은 그런 존귀한 존재들 있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종교들이 다 기부나 구제 행위를 하기는 하지만 절대 다수의 이 기부나 구제 활동이 우리 크리스찬 말하자면 이 동아리들, 크리스찬 단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정말로 참신 하나님을 섬기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할 줄 알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영적 갈급증을 헤아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리고 이 16장 1절 시작한 부분에서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성도를 위하는 이라는 이 말씀은 헌금이나 모금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바울은 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소위 구제 헌금을 하게 가르쳤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만약 매주 첫날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이 이거 우리가 올해는 참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새해 첫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날 이제 연보를 미리 준비해서 해서 모아가지고 장차 저 예루살렘의 흉년이나 또 가난으로 말미암은 기근에 처한 이 동일한 형제들을 돕는 그런 목적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성도를 위한 구제 헌금을 부탁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한 거 보면 이 성경의 교훈이 어느 한 지역에만 해당되지 아니하고 모든 지역 모든 그 로컬 처치들에게 다 적용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타교의 형제적 관심과 헌금은 오늘날 이 극도의 이기주의에 찬 이 사회에 대한 경종이죠. 또 개교의 중심주의에 빠진 이 교회에 많은 교훈을 줍니다. 교회라는 게 뭐 우리 교회, 내 교회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이단을 제한 참 교회라면 하나의 공동체란 말, 영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심지어는 러시아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다 이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구제연보를 모금하게 해서 저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흉년된 그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그 정신은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계승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단이 좀 그렇게 뭐 큰 교단은 아니지만 저는 뭐 책임 맡은 자로서 이 강소교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강소교단, 작지만 강한 교단. 실제로 그 이렇게 결속력이 강하고 그다음에 가족적인 그런 이 교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개교의 중심으로 많이 나가는 시대가 됐는데요. 작년에 어떤 목사님 가정의 집에 화재가 나서 총회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구제연보를 다 부탁을 했는데 참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들 힘썼고 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뇌졸중에 와서 소천을 해서 천국 가셨는데 그 아프다는 말을 듣고 모든 교회 애들이 연보해서 보내고 힘을 써서 아주 구제연보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참 다른 데서 보기 드문 아주 특이한 거. 근데 이런 범위를 훨씬 넘어서 이제 경계를 넘어서 국가의 지경까지도 넘어서 저 타국에 있는 사람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웃이라는 정의는 뭐 우리가 연고가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고 절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곧 우리의 이웃이라고. 예수님의 그 이웃과는 바로 그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아무 자기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지금 절박한 도움을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란 말. 그런 데까지 좀 넘어가면 경계선을 좀 풀고 좀 넘어가서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설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오래 집사 생활하고 지금은 전국에 가서 목회하시는데 자기는 개인적으로 그 국제 구호단체 컴패션이라고 하는 특별히 아동 구호단체의 3사람을 자기가 책임진대. 한 사람이 1인당 5만 원씩 내야 돼. 한 아이를 책임지려면 한 달에 5만 원. 근데 한 개인이 그렇게 3가정을 돌본다는 얘기를 엊그제 들었는데 그거 참 대단한 거예요. 미강교회는 그 교회적 차원에서 또 이 국제 구호단체 여러 굿네이버스라든지 컴패션, 컨선 이런 그 국제 구호단체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연보를 보낸다고 합니다.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아무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이 마음은 정녕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보이는 헌금의 목적은 다 전도와 구제를 위한 것인데 오늘 우리도 이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연보의 종류는 요새 많아졌지만 어떻게든지 너무 많은 것도 덕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이 주일연보 외에 11조와 감사연보 또 기타 우리가 작정하는 거 선교구제, 경조, 건축 이런 특별연보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11조와 감사연보, 주일연보, 절기연보 이걸 우리는 이 경상부라고 합니다. 경상부. 그리고 이 경상부의 한 10분의 1을 우리는 총회 선교비로 보냅니다. 우리 2000년도에는 월 200만 원씩 매달 보낸 게 총회 선교부에. 그리고 총회 선교부에서 다 모아가지고 여러 해에 한 60여 개 교회를 지원하고 또 그 다음에는 교회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선교를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또 우리는 매달 이렇게 교회적으로 매년 한 번씩 건축 선교 구제 경조 작정을 해서 매달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걸 또 선교나 구제 경조 이런 데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매주일 첫날에 주일날 성도가 한 주간 동안 이익을 얻은 것 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정성껏 연보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월급으로 받지 않고 주급으로 받아요. 매주 한 주 일하면 그 주말에 한 주간 일하는 걸 페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도 매주 11조를 해. 매주일 번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주급제가 아니고 보통 다 월급제잖아요. 매달 우리는 11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근로자들에게 매주 줘. 매주. 그러니까 믿음을 써서 하지 않으면 매주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다고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모든 성도들은 다 11조를 한다고. 일부는 교회다 하지만 일부는 도로교통회사에다가 하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무튼 일부는 또 병원에다 갖다 주고 모두는 다 11조를 한다니. 아무튼 사실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소유가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연보 관리는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인정한 사람,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인정한 사람들, 즉 교회가 인정한 사람들. 저분은 참 믿을만해. 입이 무겁고 셈이 정확하고 아주 신실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연보 계산은 맡기는 게 좋다는 거예요. 특별히 헌금은 복수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사람 이상 바르고 깨끗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어떤 교역자라고 해서 자기 이름으로 해놓는다든지 그런 건 덕스럽잖아요. 어떻게든지 투명하고 공적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거기에 틈탈 수 있어요. 아무튼 인정한 사람을 세우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연보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하늘 창고에 쌓는 것이고 장차 수확을 위한 종자를 심는 것 같아요. 연보를 도둑질하는 건 종자를 먹어치우는 거죠.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결실이 기대될 텐데 종자를 먹어버렸으니 무슨 열매가 맺겠냐는 말이에요. 이처럼 이 주일날 특별히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연보한 전통을 오늘 현대 교회도 다 그렇게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AD 100년경 바나바서 시인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8일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날을 지킨다. 오늘날 우리가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성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그날은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신 날일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난 가운데 유배 생활하는 가운데 주일날 성부께서 계시하신 날입니다. 이 주일날이.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초대교회 소위 사도들 시대에는 제8일 날, 즉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말하자면 전통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직 구약의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시대에는 그렇게 좀 혼재한 경향도 있었지만은 이제 속사소 시대에 더 이상 이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에 공적으로 다 모였다는 문헌이 남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의무적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한 거 보면 그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는 건 실력에 따라서 힘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힘을 다 기울여서 실력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힘이 약한 사람은 작게 할 수밖에 없고 또 힘을 강하게 한 사람들은 또 힘써서 연보를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로 이제 12절까지는 주의 종들을 잘 영접하라는 거예요. 거기가 무엇일까요? 5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가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 지금은 바울이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후에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갈 때는 자기를 협력하고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더 머문 이유는 두 가지를 여기 설명하는데 8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첫째는 에베소에서 그의 사역이 큰 결실을 맺고 있다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 a great door for effective work, 아주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큰 문이 열렸다.
전도가 잘 되고 아주 뭐 우상 섬긴 사람들이 우상을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야말로 이건 전도의 문이 열린 거고 광대한 문, 유효한 문이 열린 거예요. 즉 전도 사역의 큰 열매와 결실을 맺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에베소에 잠깐 머무른다.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 분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움직였던 그런 성령에 피동되는 그런 인물이라는 이 표준 세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 사업에 아주 성공적인 역사가 많이 나타났죠. 마술사들이 뭐 책들을 다 불태우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성경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모데를 잘 영접해달라는 거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로 11절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고린도교회 사정을 알아보고 또 잘못된 고린도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교회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 목사가 가면 잘 영접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잘 영접하라는 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이지만은 우리가 배우는 관계에 있으니까 왜 잘 영접해야 될까? 그 말 그대로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도록 명령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종을 잘 영접하는 것은 그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멸시하지 말고 평안한 가운데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주고 잘 협력해 주도록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건너뛰어서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 아주 강건과 사랑을 권명하고 있는데 여기 13절은 4개 명령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첫째는 깨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남자다우라는 거예요. 여성 성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남자다우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강건하라는 거. 4개 이렇게 말하자면 명령어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짧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보통은 남자가 여자보다 좀 더 강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니 여보시오. 당신들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뼈다귀로 만들어진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아무튼 하나님이 신체적으로나 또 사실은 정신적으로도 좀 남자보다 더 연약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그걸 짐작할 수 있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도 먼저 유혹받아 범죄한 인간이 남자다 여자다? 하와가 먼저 범죄했단 말이에요. 또 창조의 질서상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 갈빗대 잠을 깊은 잠에 받게 한 다음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아내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상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순서 아내를 나중에 지었는데 그런데 요새 21세기에 보니까 이 남자들이 재고시를 못하는 것 같아 보니까 똑똑한 여자들이 너무 많아. 오히려 사장도 그렇고 뭐 뭘 시켜놔도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잘해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고 지금. 남자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여자들을 들어써서
유리벽, 유리창을 다 깨게 하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아 선호 사상을 얘기한 게 아니고 바울은 아무튼 그렇게 강건하라는 걸 그렇게 강조한 것인데 그 첫 번째가 깨어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좀 깨라고. 어느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 얼마나 교회와 마음이 평안하면 저 인간은 저렇게 깊은 잠에 빠질까. 졸더라도 교회에서 주무시는 건 소망은 있어요. 혹시 또 실수해서 깨가지고 성령께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졸더라도 교회는 반드시 오셔야 돼. 따라서 합시다. 졸더라도 나는 교회에 갑니다.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서 주무세요. 어떤 분은 찬송할 때까지는 안 자. 목사님이 설교하는 순간부터 슬리핑 타임이야. 이제 그때부터는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이분이 성령님께서 그 심령에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심령에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고 후에 그분이 그 교회에 기둥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된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라고. 왜 저 사람은 꼭 와서 교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냐고. 나한테 그런 얘기해 준 분들이 많아요. 꽤.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다고. 얼마나 힘들면 졸겠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면 주무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마시고 교회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는 것. 이 깨라는 것은 잠자는 것의 반대입니다만 잠자는 것이란 육신의 삶에 취해 있는 걸 가리킵니다. 이 세상 뜬구름에 취한 삶이 잠자는 삶이요. 깨어있다는 건 영적인 삶으로 돌이키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삶으로 돌이키는 삶,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늘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요. 늘 또 넘어져도 다시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굳게 살아네. 두 번째는 믿음의 굳게 살아. 이거 중요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을 향하여 이렇게 편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의 실체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굳게 되려면 말씀에 굳게 붙들리는 거죠.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자다우라는 거. 아무튼 보통 연약한 여자여 그대 이름은 갈대이니라. 그런 말은 여자가 연약한 존재다 그런 표현 아니요. 그런 면에서 남자다우라는 거 말하자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은 강건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강건해야 우리가 이 마귀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고 그 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마귀 새끼는 새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그래도 마귀를 새끼라고 하지 목사님을 새끼라고 한 적은 없는데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듣는 새끼 별로 안 좋더라고 보니까. 마귀는 새끼라고 괜찮은데 예수님도 또 그렇게 욕한 데가 있더라고. 옛날에 박태선 전도관 할머니가 서울역에서 만났는데 예수님을 얼마나 나한테 욕을 하는지 우리 박 장로님이 최고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뇌교를 받았는지. 아무튼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왜 울겠습니까?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백수의 왕인데도 왜 울겠냐는 말이에요. 이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이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이 나타나면 얼마나 잡아먹겠습니까?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잠자고 안일한 자리에 처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봉사도 안 하고 그렇게 나가면 뭐 마귀의 친구죠. 마귀의 밥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여 남자답게 강건해야 마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단 말.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Do everything in love.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 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모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이 명약이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대속적 사랑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에 폭포수같이 부어놓은 거예요. 이걸 누가 깨달은가? 그거 중요합니다. 사랑을 엄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껄껄껄만 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인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폭포수와 같이 부어졌는데 누가 그걸 깨닫는가가 중요하다는. 요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모든 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엘리사 시대의 소위 그 사랑의 전법으로 적군을 멸하지 않고 잘 대접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라는.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이하에는 그런 내용이 지금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마 고린도 교회 스데바나 집이 가장 먼저 전도받은 열매인 것 같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아마 첫 열매인데 이 첫 열매로 맺힌 이 스데바나 가문이 온 교회를 성도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대접하고 섬겼단 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데 그런 사람들 잘 순종하고 또 교회에서 알아주라는 거. 무시하지 말고.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조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당시의 그 인사법이에요. 교회들이 서로 문안하는 것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런 사랑의 역사인데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교회로 모인 것 같아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는데 이 부부가 바울을 도와줬단 말. 특별히 직업이 같았다고 해요. 소위 텐트 메이킹, 장막을 만드는 일로 바울과 같이 이렇게 협력하면서 이 복음 사역에 아주 크게 이바지한 인물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인 이름이 브리스길라고 남편이 아굴라인데 부인 이름을 앞세운 거 보면 좀 부인이 더 믿음이 좀 좋은 가단성 있는 그런 여인 같습니다. 그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안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집에 모인 모든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문안하고 있습니다. 22절 만일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사랑 없이 내뱉는 경박한 저주가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필수적인 사항임을 강조하는 진리의 말씀인데 말하자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 없는 우리의 삶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또 이로도 찾을 수 없죠. 그분은 참으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자이시죠. 대속적 사랑, 아니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사랑, 이걸 깨닫는 자는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단 말. 주님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사랑이 당연히 있는 사람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소서가 바로 이 아람어 마라나타인데 마라나타 주여 오소서 그런 뜻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일들이 다 완성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건 다 불완전하단 말. 주님이 오시면 이제 온전한 것을 다 우리가 밝히 보게 될 텐데 아마 이제 주님이 또 성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났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3년 전에 우리 도봉교를 이곳에 세우시고 귀한 주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며 오늘에 이르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없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새해 첫날 첫 주일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보낸 그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우리가 밝히 분별하기 위하여 늘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고 남자답게 강해서 모든 마귀의 계계를 바로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